옛날에 이제 산본성서당이라고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예, 쭉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했다면 새롭게 여는 그런 것이 돼서 참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며칠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강의를 오래 안 한 지가 제법 돼요. 왜냐하면 눈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학생들 직접 보고 또 성적 체크하고 과제물 체크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강의를 좀 안 했습니다. 이제 설교는 이제 가끔 했지만은,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누가 오실까? 너무 설레가지고. 누가 오실까, 과연?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굴까 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을 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올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 그려보고 저런 그림 그려봐도 뭐 자신이 없어요. 누가 올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오늘 부딪혀보고 좀 이 목사님 계시니까 좀 상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궁금하고 좀 불안했던 요소를 잘 정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것은 이것은 이제 관심이 꽤 있으신 분이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읽으시면은 좀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요즘에 온 국민의 관심이 한 군데 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태고적 얘기를 한다. 누가 관심을 기울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런 데서 눈을 좀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원하시고 이렇게 지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은 이 필요하지만은 이 분요로움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건강에도 참 매우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그래요. 교환을 참고하시고 제가 대충 그것을 따라가겠지만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함께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답변도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가 테스트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조할 텐데 저도 시험 때 올랐고 여러분도 시험 때 오른 굉장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나 하세요. 쉽게 하시라. 그건 제가 제일 바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쉽지 않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 왜 그런가
하는 건 잘 몰라서 그렇다. 왜 잘 모르냐? 제가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가 없었거든요. 봐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또 저렇더라. 또 이제 내 생각엔 이렇다. 뭐 이렇게라도 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직접적인 증인을 역할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그때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로고스, 즉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은 또 성령이 계시거든요.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창문 삼아서 이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 천지를 내다보고 또 하나님을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왜 요즘 오늘날 진화론과 또 창조론, 논란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하나님이 친필로 쓰셨냐, 만년필로 하나님이 쓰셨냐 라고 할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즉 사람이 썼거든요. 모세는 천지 창조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한참 후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문체,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접해 있는 문화적 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기도구도 어떨지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래되어서 왔을지 이것도 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자 이런 부분이 한편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은 사람이 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람이 쓴 거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물 준비됐나요? 혹시 안 됐으면 좀 큰 거로 하나. 자, 사람이 썼는데, 즉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연결시켰다? 깨닫게. 예, 그걸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 그걸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있는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영감,
이제 유기적 영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지만 동시에 여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아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로 써서, 여러분 창세기 자주 읽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원래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죠? 한국말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말로 써 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있겠죠? 그 이전에.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할 일 없이 혹은 그 숙명이 연구하도록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이 창세기나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전달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못 보고 모세도 못 보고 누구도 보지 못한 욥기에 있는 대로 정말 누구도 보지 못한 이 창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것도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 태초가 어느 때냐?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태초라 하고 보면 이제 시작이란 뜻이 쉽게 말하면 시작에,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우주의 시작이라 할 수도 있겠고, 시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고, 이 시작에 된 일. 자, 이것이 이제 쭉 되어져서 11장까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 말로 번역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말로 번역을 하고 쓰지만은 태고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고사, 고 옛날 이야기, 태 무지하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 맨 처음에 된 이야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뭐 시원사 말하자면 또 원시 역사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고, 가장 쉬운 말로는 제가 그래서 최초의 역사 이렇게 쓴 거예요. 쉬운 말로 풀어서. 자, 오늘날 정말 해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분마다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옛날 이야기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들이 흔들리는 세계관, 생각, 또 흔들리는 신앙,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19세기부터 특별히 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거든요. 요동칩니다. 신앙인들 그 영향 때문에 어떤 분은 불안한 분들도 혹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에 기대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요새 이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적으로는 초대교회를 바라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은 최초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의미는 최초의 것은 시간적으로 이게 최초다. 요 다음 것보다 빠르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과 교회사에 있어서 처음이요 시초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뜻도 있지만은 이걸 소위 이제 법례적 영어를 쓴다면 패러다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즉 모델적 성격이 있어요. 모델적 성격이. 그래서 이 1장, 11장까지 오늘 주로 말할 천지 창조 이것에 관해서도 이것이 모델이에요. 그걸 잘 보물해서 근데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이래야 된다. 이를 내가 그렇게 할 목적을 가졌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최초로 나왔으니까 최초의 아담이고 인간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1장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만든 다음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오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은 가치 중립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 매우 다 좋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해서 완성된 창조 세계가 뭐라고요?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성적이다. 그리고 모범적이다. 이런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믿습니까? 예. 근데 좀 그래요. 창조할 때 하이든의 천지 창조에 보면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노래 보면은 막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다 들어서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제 담아 해놓긴 했는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조금 앞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나중에 집에 가서 천지창조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하늘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목소리, 그 장엄함, 그 아름답고 웅대한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말 음성이 울려 퍼질 때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찬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바삐 걸어왔지만 올라오면서 날씨가 약간 쌀쌀한 기분이죠. 그러나 햇빛이 비춰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등을 어루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토닥거리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창조를 통해서예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실은 창조는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타종교인들은 그 타종교의 세계관 방식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만난 우리는 가장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부합되고 역사적 진실과 신학적 사실에 완벽하게 부합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모든 세계는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다. 누구 작품이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경 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이러잖아요. 그분은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지으신 이런 세계. 이것이 순간마다 전 햇빛을 봐도 햇빛이 전달된 그 순간마다 이것이 햇빛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지혜가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창조라고 하는 국한된 국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감동할 수가 있다. 제 집에 난이 있는데 서양난이에요. 엄청 오래 펴요. 한 3개월 가까이 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파리라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을까? 꽃 하나도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지혜의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때때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지치면은 무어라고 황무지를 걸으면서 참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제가 눈은 좀 안 좋지만은 이제 가끔 화성의 모습은 24시간 늘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찍혀진 저 행성 저 멀리 있는 좀 오래 걸려요, 정말. 거기 있는 모습들, 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 이 아주 극히 작은 것의 일부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별들이 예컨대 한 갤럭시에 1000억 개. 근데 그런 것이 1000억 개 성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측량할 길이 없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감이 안 잡히는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늘 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창조 세계를 하는가? 천지 창조, 또 세계 창조, 세상 창조.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광대함을 알 수가 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 다른 것보다 1장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즉 로고스,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구로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창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구세주를 제대로 알려면 창조주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구원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가? 구원의 광대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그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광대함과 풍성함을 아는 한 방법은 구원은 곧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의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좌절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따라서 이 구원은 옛날 상태 창조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완성시키실 그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의 광대함이고 위대함이에요. 그저 우리가 믿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을 때 누리게 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 그것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고 또 이 창조의 완성이 곧 구원이다. 아주 소극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회복이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지에 손상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정도의 얘기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순종했을 때에 제2의 아담, 즉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함께 그분을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왕노릇한가. 공동통치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통치자예요. 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 창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일부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극치의 완성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가 늘 이런 감격 가운데 특별히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또 늘 우리를 붙잡아내고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이런 계획과 또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것에 매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웅비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을 거대한 날개로 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나중에 이제 인간 창조할 때 더 다루겠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이 너무 시야가 좁다. 전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또 퀴즈 두 번째. 아까 아무도 못 맞췄습니까? 누구 맞췄습니까? 예, 자기가 맞췄다고 생각하는 분은 목사님 앞에 가서 청구하세요. 자, 그럼 하나 요거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유리해요. 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게 되냐 한시라도 너도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 정도만 하면. 가사는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만 그 정도면 됩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이야, 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순재 씨라고 아는 분 계세요? 예, 그분이 대발이 아빠로 나온 연속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순재 씨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토라졌을 때 부른 게 아니라 틀어놓은 노래예요. 남편에게 하는 소리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소외 현상이죠. 멀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때 비로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언제요? 에덴에서부터 생긴 거잖아요. 에덴에서 아담이 그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요 하고 말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저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이런 관계가 틀어졌어요. 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델적이에요. 이건 좋지 않은 모델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리의 복잡 미묘함이 에덴에서부터 참 기원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 된 것인지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이 그 기원 최초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모델 삼아서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친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의 지표를 삼아야 된다. 이 뿌리를 놓쳐버리면 너무나 지엽적이고 너무나 말단적이고 너무나 현상적이고 이런 것만 매달리다 보면은 휩쓸리고 우왕좌왕하고 일비일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딱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핵심을 알고 근본을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무게 중심을 자기의 신앙의 중심 인간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금만 2번에 보면은 최초 역사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1쪽, 2쪽이 있을 거예요. 아직 거의 나가지를 못했으니까. 최초 역사 이렇게 하면서 기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나 우연이라면 인간 존재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최초의 역사를 배우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무인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별들의 전쟁 이건 보셨나요?
별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던져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나요? 이런 것만 물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라든지 또 옛날 서양에서는 이제 헤어질 때 goodbye 그러잖아요. 이 goodbye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줄어서 고어체로 해서 goodbye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사의 주어였어요. 근데 그 별들의 전쟁이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force, 힘, 세력, 힘이 force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거기서 온 말을 빌려서 패러디한 거죠. 여기서 force라고 왜 force라고 합니까? 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만은 인격적이 아닌 신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즉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원래 인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짓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제 3번쯤 가면은 이제 그게 있을 텐데 위에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늘과 땅. 둘째, 빛과 어둠도 지으시고. 셋째, 바다와 하늘. 넷째, 땅과 채소. 다섯째, 해달별. 여섯 번째, 동물. 일곱 번째, 사람. 여덟째, 죄와 구속. 아홉째, 축복과 저주. 10번, 사회와 문명. 11, 가정, 그 다음에 예술과 산업. 이게 무지하죠. 근데 좀 모아서 주제별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이렇게 시작하셨다. 심지어는 문명까지도, 문화까지도.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좋아는 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그러잖아요. 아름다움이 주제어예요. 아름다움이 후렴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 영어로 good에 해당돼요. good, 좋다. 윤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심미적 아름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름다움. 토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하고도 비슷해요. 그렇게 나오는데 good morning 그러면 보켈 토브 똑같이 써요. 번역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자신감 있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니 아름다웠다. 이거거든요. 특히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니 매우 아름다웠다. 매우 좋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브라고 그랬는데 여성은 좀 똑같은데 달라요.
토바, 아를 붙여요. 그래서 토바 이것이 여성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법적인 다 빼놓고 여성이 아름다운 건 토바예요. 자, 두 사람 짝져서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얼마나라는 게 마예요. 마토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연습 먼저 하고 마토바 자, 짝지어서 두 사람씩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시고 표정을 잘 보세요. 마토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토부하다고 그랬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천지창조를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시간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하는 데까지만 그냥 하고 여러분이 피곤하다 싶으면 그만하고 아니면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도무지 가름을 못하겠어서 이해하시고 오늘 보고 또 이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이 특히 1장 이제 천지창조하면서 1장 하면서 이제 이게 과학과의 관련성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뭐 근대에 이르러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창조과학회와 진화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얘기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것은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많은 부분이 일상어로 되어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참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 과학적 진술이에요? 일반 용어예요? 일상 용어죠?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일상 용어죠.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구는 자전하고 그리고 또 공전하죠. 태양 주위를 돌죠. 태양 주위를 도니까 밤낮이 생긴 것이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서술이 다르죠. 그런데 보통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상 경험적 용어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일상 용어를 씁니다. 일상 용어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 사실을 말할 때는 당연히 옳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이 1장에서 11장 특히 이제 1장 천지창조를 접근 방법이 여럿이지만은 여러분이 특별히 과학과의 관계 특히 이제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을 보시려면은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예컨대 김명현 교수 거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버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쭉 보시면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못 하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잠깐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죠. 하여튼 이런 천지창조가 아까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생활에 당장 오늘 아침 먹는데 반찬 준비하는데 뭐 도움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통해서 전해오는 재미있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은 가난한 농부 얘기가 나와요. 이제 늘 돈에 찌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1만 년, 1000년, 만 년이 당신에게는 몇 년,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분쯤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1분쯤 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물었어요. 1억 원은 얼마쯤 될까요? 하나님께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한 1원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농부가 보통 단수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1원을 줄 수 없을까요? 1억 원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 줄게. 그런 다음에 잠깐만 하면서 1분 후에 줄게. 하나님 단수가 보통이 아니세요.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게다가 이 최초의 역사를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창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일상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의 먹고 자는 것, 일어나고 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면 힘들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게 자꾸 들어와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가셔야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어떤 분은 눈에 안과에 가서 신경 치료를 받아요. 또 이분도 역시 넘어졌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다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서 고생하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눕는 것, 일어서는 것, 행하는 것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구원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구원에 대한 진리,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 6가지 제가 썼어요. 참 첫 번째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 주권, 창조에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주권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 주권적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느냐? 언약을 통해서 그러하다. 그게 1장에도 잘 나타나고요. 2장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그러면서 특히 자기 백성에게는 나중에 12장 이하에 가면 더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신실하심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베푸시고 동일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요구하신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근데 이 쌍방적이라는 것이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당신 이거 주시오. 요구하는 이건 계약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거죠.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반응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타락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또 6번째, 믿음만이 그 바른 관계를 확립해 준다. 이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의 믿음의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 후에 이것을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다 생각하는 분은 옳습니다. 길었는데 이건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고 자칭 자기가 국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의를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 10번 들었다고 치면 10번 서론만 들었어요. 서론만 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서론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강론 정도이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그냥 관심 있는 분 읽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오늘 봐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인데요.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은 우리말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세 단어인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와 함축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연구의 깊이도 아직 연구해도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창조하셨다라고 우주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진술이에요. 창조하셨다라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진술로서 제목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내가 천지 창조 얘기를 할게 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세상은 우주를 가리켜야지. 나중에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세상의 기원을 설명한다. 어떻게 세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아니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발생적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있게 되었는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장차 구원과 연결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때 얘기가 될 줄로 압니다. 태초이란 말에 대해서 그 오시오 감독 혹은 오시오 대주구 얘기를 좀 했는데 언제 천지가 창조되었나? 참 이분은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거듭해가지고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정오에 창조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부분인 게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케플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천문학자 케플러는 아니다. 다 맞는데 10월이면 가을 아니냐. 천지창조는 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요일까지도 이게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조금 생각할 점은 있어요. 그 하나의 참 경건한 분이 그 당시에 성경만을 유일한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그 옛날에 오래된 시대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참 수고했다 하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점은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창조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나? 그건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컨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들이 되고, 낳고 했을 때 아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자, 그 이후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히브리어의 족보와 역사 기록의 목적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것을 곧바로 그대로 계산해서 4004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보수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보면 성경은 창조 일시에 가단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는 그런 책이다. 그건 또 다른 한편은 그러나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젊은 지구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미세 조정 이런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 시기를 호시아 감독처럼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거를 말하지 못해도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 며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어느 시점에, 즉 창조의 시점이 있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런 우주와 또 천지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은 성경은 그냥 태초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적으로는 태초에 창조했다. 언제 창조했냐?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수 있다. 족하다. 이렇게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시간이 그냥 언제냐, 얼마나 기냐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냥 과거로 되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존재하니까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 그분이 이제 이런 데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1시, 2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말하자면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 물리적 시간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에 동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랑방탕하잖아요. 다 헛되이 흘려보내자. 심지어는 악한 일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에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할 때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양태론. 이게 뭐냐면은 양태, 모양 이것이에요.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에는 성령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는 그 양태론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누가 창조하셨다고 했죠? 1장 1절에?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독수리가 이렇게 쭉 맴도는 것 같은 공중을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무엇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가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는 것이 밝혀져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위를 맴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있어라,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물론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르고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은 말씀으로 창조. 그래서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크리아치오 cum verbo. creation with word.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그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그때 뭐 명료하게 나중에 나타난 말로 쓰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1장 1절의 기록을 후대에 뒤에 있는 설명으로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1장 1장에 세상 창조의 역사하셨다, 이렇게 당연히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태로는 잘못된 것이다. 워치먼리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 외 여러 군데에서 양태론을 가르치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한 전통이 일부 초기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계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의 관련이고, 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그 흔적을, 그 궤적을 보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분들은 창조를 믿지 않고 구원만 믿는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새 창조거든요. 창조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새 창조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그만큼 구원의 기초로서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에서 지금 1장 1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1장에 나타나거든요.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가 과연 뭐냐?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 그냥 물리적으로 규소가 있는 땅, 하늘, 공기가 있는 땅, 이런 것만 창조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1장부터 첫째 날부터 6날까지 쭉 보면은 초점이 어디에 몰려 있냐 그러면은 구성도 그렇고 강조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마지막 인간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1, 2, 3, 4, 5, 6 다 모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공간이 처음에는 예컨대 첫째 날이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넷째 날 가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나오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그 관계가 매우 깊은, 소위 처음에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방 안에 내용을 만들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또 조화롭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내가 먹고 또 어떤 것은 키고 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아우러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로부터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것인데, 핵심은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냐, 조화롭냐,
그것의 초점은 결국은 인간이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다 하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혼돈과 공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옛날에 딸아이가 그 대학부 어느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수련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창조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뭐냐면은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있었다 이미. 그것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6일 동안 조화롭게 이렇게 멋지게 만든 그것이 창조다. 그 창조는 혼돈과 공허란 어떤 것에서부터 만든 것이 창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시원적 물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조 이전에 뭔가가 있었던 얘기예요. 창조 이전에 시원적. 그러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벌써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그 바다에 대한 그 생물을 창조할 때 큰 바다 생물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원래 고대 근동 신화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뉘어져서 뭐가 되고 그래서 이걸 소위 시원적 물질, 존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바다 고기는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혹은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해달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신으로 심지어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빛을 내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성경의 논변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뭐는 잘못됐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설화가 잘못됐다. 해와 달. 이걸 신 아니다. 하나님이 비추라고 만들어진 광명체일 뿐이다. 바다에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시원적 물질이 아니다. 그건 그냥 물고기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혼돈과 공허도 시원적 물질이 아니에요. 제일 앞에 1장 1절에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가 나와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로서 과정적 존재. 창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순간에 땅 하고 지구가 쫙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6일 걸렸잖아요. 그 1장 있는 대로.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로 공부 시작했으면 힘든 과정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것도 안 돼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1학년, 3학년, 4학년. 또 박사, 뭐 할 사람은 석사 과정. 또 박사 과정. 그것뿐만 아니라 박사 후 과정. 끊임없이 과정이 있어요. 창조는 과정이 있어요. 특히 천지 창조에서 보여주듯이. 창조적 활동도 영감은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어도 그것의 결말을 보고 결실을 얻으려면 과정이 있어요. 오늘날 삶도 똑같습니다. 누가 사업하는데
그냥 뚝딱 하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순간에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걸 다 겪고 나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이지 뭔가 이미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좀 손 봐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라고 있는 그 자체도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벌써 그 앞에 첫째 날 되기전에도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운행하셨으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즉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목요연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을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대폭발설,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정말로 모르겠는 것은 그런 빅뱅이 일어나서 대폭발과 더불어 우주가 결국은 생기고 세상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빅뱅이 할 때 뭔가가 있어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빅뱅으로 이렇게 터진 그런 어떤 존재가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세계다.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의 경과, 우연적 요소,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떤 것 하나라도 여기 이게 지금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돋보기가 있고 이런 거 어떤 것도 시간이 100년, 1000년, 1억 년이 지나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행위를 거쳐서 작업의 결과로 제조가 되든지 제작이 되든지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창조론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일 창조 바로 직전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만이 우주 탄생과 천지 창조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서 그리고 또한 설명 가능한 방식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시간이 갈까 두렵다 하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